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일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에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 나아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열매가 없어 보여 힘들고 낭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며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을이 되면 늘 생각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을 노래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는데 BMK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고 그리고 그녀가 부른 노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물들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 일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머리에 앉은 너의 손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아픈 가슴을 너의 익숙함으로 다시 감싸줘야 해. 나에게 너의 손이 닿은 후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손끝으로 파고와 목을 스친 상처로 심장 안에 머물며 나는 이제 너에게 물들어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들어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사랑에
나를 모두 버리고 커져만 가는 너의 사랑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노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물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노래에서 물든다는 표현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든다라는 그런 단어를 그 표현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옷에 물이 들고 손톱에 봉숭아로 물을 들이고 단풍에 물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의 삶에서 더 가깝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마다 이 노래가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들인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묻은 것과 물들인 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부와 부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부분 같아요. 옷에 김치 국물이 튀면 묻는다고 하나요? 물들인다고 하나요?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들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든다와 물들인다의 차이가 묻는다와 물들인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영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색을 하고 물을 들인 그 천에 우리가 아무리 빨래로 한든 이 천은 이제 더 이상 원래의 색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색으로서 물이 들게 되잖아요. 손톱에 우리가 물을 들리게 되면 이 물이 아무리 우리가 아세톤으로 닦아낸들 이 색은 그 봉숭아의 붉은색이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단풍도 초록색에서 이제 노랗게 혹은 붉게 이렇게 물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노랗게 붉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료가 봉숭아가 날씨가 영향을 주게 되어서 원래 본래의 그 색과는 다른 색을 띠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물을 들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무엇에 물이 들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물이 들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영향이 가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죠?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는 리더였죠. 그리고 외세의 탄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여서 삶으로써 구별된 삶을 사는 자아가 나실인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삼손에게는 사사로의 부르심이 있었고 나실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 안에 부르심 밖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영향들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삶이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에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6장 바로 앞에 아니죠. 16장 가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지금의 우리 늘 뉴스 속에 나오고 있는 그 가자 지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예로부터,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데 그래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에 외국 땅이죠. 외국 땅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갔고 사사가 기생을 보았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삼손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반적으로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같이 안에 스며들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지방에 가서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크게 이상할 것 없는 일이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삼손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이 모습이 사사와 나실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삼손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마치 그가 이렇게 버튼을 온, 오프 버튼을 누르듯이 딸깍 누르면 나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상태고 딸깍 누르면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스위치를 달아놓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사사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 앞선 1, 2, 3절과 같은 이야기가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4절인데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삼손이 태어난 소라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블레셋과 국경선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있고 소라가 있다면 그 안에 그 사이에 소렉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 자체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국경선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해 오면서 그 골짜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을 무엇하매? 사랑하매.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손이 만났던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여인은 딥나의 여인이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그 여자와 삼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6절인데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 삼손이 그렇게 결혼했던 여인은 딥나의 여인이었고, 그 딥나의 여인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우리가 방금 1절에서 보았었던 그 기생이고,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오늘 본문의 들릴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선 이 두 여인과 그 두 여인에 대하는 삼손의 마음이 이제 들릴라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 여인들은 갖지 못했던 삼손의 마음을, 삼손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랑이 물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엔 이 여인, 이 들릴라에게는 그 물들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어찌됐든 이게 뭐 삼손이 자기가 욕심을 내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결국에 이 일 자체는, 왜냐하면 부모들은 너희가 어떻게 지금 할례도 안 받은 백성의 딸을 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를 하고 삼손은 결혼을 하고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 자신도 이것을 이용해서 그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 관계와 위치적인 자기 이득을 취해서 그렇게 사사로서의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생에게는 당시 블레셋을 방문하는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그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는 들릴라를 만나서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에게 물들여진 마음이 남아지게 된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완전히 그 마음을 이방인에게 주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점점 정체성을 흐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들여진 마음을 블레셋 방백, 결국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에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은 2,000개를 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1,000개, 그를 제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또 1,000개. 그렇게 블레셋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연인을 배신하도록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 들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삼손에게 그 비밀을 묻습니다.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사실 좋은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배신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니? 약간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7절에서는 마르지 않은 새 활주 7으로 자신을 결박하고, 또 11절에서는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결박을 하고, 13절에서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들릴라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시도를 하죠. 그리고 매번 실패하는 일에 있어서 들릴라는 각각의 실패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당신이 내게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13절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이로써 나를 3번이나 희롱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사실 삼손이 대답하는 것에 보면 점점 삼손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고 이제는 머리카락까지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일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정시켜놔요. 어디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에. 정말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그 능력을 빼앗아 가실까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나신인으로서 부르셨다면 그의 머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가 능력을 베푸겠지만, 근데 이미 삼손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내 힘이 그 지금까지 건드려 보지 않았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미 블레셋에게 이방 민족과 그 신과 문화에 물들은 삼손은 자신의 그 진실을 더욱더 좁혀 나아가면서 이야기해주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힘의 원천에 점점 다다르도록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점을 찍게 되는 들릴라의 말이 있죠.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로써 이 삼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당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사랑하는 사이에 너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사랑으로, 그 물들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듣고 있는 삼손은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손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흔들어 놓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확실하게 세상에 물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앞서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다룰 때에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들과 예수님이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출생과 삶의 역할과 부르심,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 소명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명령이, 그 동일한 정체성이, 그 동일한 부르심이, 그 동일한 소명이 삼손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소명, 나신인으로서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으로서의 소명,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받은 그 구별됨, 그 소명의 목적인데,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실이는 그것보다 더한 헌신과 내 삶을 드림이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은 그 드려짐, 그 구별됨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그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지는 것으로서 변화해 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결국 삼손은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면서 부르심에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르심에 멀어지고 있는 삶을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요. 보상심리에 물들어 있고요. 내가 직분자라서, 내가 더 오래 있어서, 내가 손이 사람이어서 나와 내가와 나를 더 따지면서 영적인 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잃어버린 채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그 구별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남들 짓는 죄 다 짓고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돈과 권위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필요할 때만 그 삼손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사로서의 정체성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는 이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부르심과 소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내 가족과 나 스스로에게 내가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적당히 위에 사람,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서 눈길만 돌리고 그렇게 눈길을 그 순간만에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볼 하나님은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이 부르심을 잃어버린 삶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사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물들여서 영원히 그 흔적을 남겨놓게 되는 거죠. 사사기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옮겨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잃어 각기 세상에 물들여 살았더라. 당신은 왕이 없어서 그렇게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잃어서 세상에 물들여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들임이란 사랑함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은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죠. 이 세상의 흐름과 지식과 나를 즐거워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은,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사랑할 것인가?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내 가족과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물들임은 제가 새겨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색을 변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나의 삶과 나의 습관과 나의 일생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내 삶에 새겨져 있는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인데요. 이 목회의 어려움에 빠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물들여서 살아나가라는 것이 전혀 아니죠.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새겨져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겨짐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하지만 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시선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흩어지고 옅어지고 또 다른 것들로 물들게 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물들여 새겨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